할렐루야. 우리 또 앞뒤 좌우로 인사들 나누시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에 한 검사의 성추행 고백으로 인해서 사회 전역에 또 모든 삶의 영역에서 지금까지 나름대로 이제 명예와 자기의 어떤 인격을 쌓아왔던 사람들의 추악한 실체가 이제 낱낱이 드러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법조계뿐만 아니라 이제 그러한 영향이 이제 문학계에 번졌고 또 연극계, 또 영화, 음악,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나름대로 하나의 어떤 위치를 공고히 했던 그러한 사람들의 위치가 또 일평생 이뤄왔던 그러한 모든 자리가 한순간에 이제 와르르 무너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떤 사회적인 현상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는 것이고 내 속에 거하는 죄와 또 이 죄의 권세가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리는가. 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수치 또 그러한 부끄러움을 당하게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영원한 죽음, 지옥으로 이 죄의 권세가 우리 인생들을 이끌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러한 어떤 실상들을 사회적인 이 현상을 통해서 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어떤 이러한 문제가 이러한 어떤 수치가 드러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이 사회가 자정되어져야 되는데 의외로 반대의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경계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창세기 4장 말씀을 보면 가인의 계열 가운데 이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이 이 땅에서 최초로 하나님의 법을 정면으로 거부한 사람입니다. 즉 한 남자와 한 여자만을 결혼해야 되는 이 제도 자체를 무너뜨리고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최초로 두 여자를 아내로 거느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에게 상처를 입혔던 사람을 죽이면서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에게 상처를 입힌 어린 소년을 죽였도다 라고 당당하게 자랑하면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의 조상 가인은 그의 동생 아벨을 죽였을 때 이로 인한 죄책감이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이 죄로 인해서 굉장히 가인 자신은 고통을 했는데 그의 후손인 이 라멕은 사람을 죽이고 나서도 그야말로 당당하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뻔뻔스럽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가인에게 해를 입은 사람은 7배 벌을 받는다면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은 77배의 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뻔뻔스럽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속에 있는 이러한 죄악들이 낱낱이 드러났을 때 이로 인해서 우리가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했을 때 이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애통해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나에게 이러한 죄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수치를 드러내셨습니다. 이로 인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그 반대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 속에 드러난 어떤 죄의 문제로 인해서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의 공고한 연대 의식을 갖게 되어지면 오히려 사람들이 더 뻔뻔해지고 그러한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더 당당하며 양심에 화인 맞은 자처럼 행동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사회의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면 그 사회는 이 땅에서 존재할 가치를
상실하게 됩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회는, 그러한 나라는, 그러한 민족은 이 땅에서 존재할 의미, 그 가치가 없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겁니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심판을 하셔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를 부강케 해서 이 나라를 약화시킬 수도 있고, 경제적인 어떤 극심한 어떤 압박 가운데 이 나라가 놓일 수도 있고, 또 북한과 전쟁 문제로 인해서 이 나라가 위기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회적인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났을 때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 집사님 오늘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고 이 죄와 사망의 이 권세로 말미암아 사로잡힌 바 된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할 때만이 우리가 이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있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소망이 생겨나는 것이고 나라와 민족에게 소망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흐름을 우리가 파악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례 요한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세례 요한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가 외쳤던 이 외침의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지금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 나온 무리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 이 말은 마귀의 자식들아 그 얘기입니다. 즉 너희들이 사단의 후예들이 아니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지금 많은 무리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올 때 그들이 세례 요한에게 회개의 그 세례를 받기 위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이 세례 요한은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이 사단의 후예들이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너희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다 이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아브라함이 나의 조상이기 때문에 나는 의로운 존재다. 이런 생각 자체를 하지 마라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그 겉모습은 마치 의로운 것인 양 그렇게 보이는데 실상 그 속에는 더럽고 추악하고 죄로 말미암아 수치스러운 그것으로 가득 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그 후예라 할지라도 마땅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는데 이 세례가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물론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바울 사도가 세례 요한이 베푼 이 세례의 그 의미에 무엇을 더 첨가를 하냐면, 우리 사도행전 19장 1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사도행전 19장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 갔을 때 되어진 일들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부터 보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갔을 때 그들에게 너희들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이러한 질문을 하니까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사실을 자체를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하는 얘기가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하니까 그들이 한결같이 대답하는 그 대답이 우리는 세례 요한이 말하는 회개 세례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바울 사도가 무슨 말씀을 해주냐면 요한이 회개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뭐라고 증거를 했냐면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그리고 그들이 예수를 믿었을 때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였다는 겁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세례 요한이 자기에게 나오는 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선언하면서 너희들이 회개의 세례를 받으며 그 회개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이처럼 회개의 세례를 선포할 때 반드시 그가 전하는 그가 행하는 이 세례 자체가 회개를 위한 세례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그러한 세례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세례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나의 모든 이 죄 때문에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그 의미가 결국 세례 요한의 이 세례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러한 회개의 세례를 행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세례 요한이 이러한 회개의 세례를 베풀 때 반드시 어떠한 말씀을 행했냐면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심판, 진노의 심판이 임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9절 말씀에도 보면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는 얘기는 도끼로 그 나무 뿌리를 찍기만 하면은 그 심판이 임하는 것이죠. 나무는 찢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이 그 회개 세례를 베풀면서 임박할 하나님의 그 진노의 그 심판이 지금 임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16절 이하의 말씀도 한번 보죠. 16절 말씀, 우리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16, 17절 시작.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혹시 세례 요한이 우리가 기다리는 또 구약 성경에 약속한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할 때
세례 요한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너희들에게 오셔서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라고 해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불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하면은 이 불은 쭉정이를 불로 태우는 불이라는 거예요. 심판의 불이다 라는 얘기예요. 즉 이 말은 내 뒤에 오시는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두 가지 일을 행하시는데 그의 그 세례를 통해서 성령과 불로서 세례가 임할 것이다. 그러면 성령이라고 하는 말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동시에 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그가 명확하게 인식한 것은 내 뒤에 오시는 그분, 그리스도 그분이 오시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날 것임을 그는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 뒤에 오시는 메시아, 그 메시아가 오셔서 구원과 심판을 이루실 것이다. 그처럼 확신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제가 이러한 말을 할까요? 그것은 지난주에 봤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례 요한이 오늘 이러한 말씀을 증거하는 누가복음 3장에서 이 말씀을 증거하실 때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실 때 공생애 1년 초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처럼 증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 3년 하고 6개월의 그 공생애를 사셨어요. 즉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일하신 그 기간이 3년 6개월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공생애 1년은 어디서 복음을 증거하셨다고 했습니까? 제가 자주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의 공생애 1년, 예수님께서 어느 지역에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어요? 이스라엘 가운데 남쪽에 있는 유대 지역, 즉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공생애 1년을 그곳에서 다 보내셨어요. 그런데 공생애 1년 말에 세례 요한이 갈릴리 그 호수 바로 아래쪽에 에논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데 그곳에서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의 공생의 1년 말쯤에 이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헤롯 안디바스에 의해서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게 됐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게 되니까 이 갈릴리 지역의 천국 복음이 증거되지는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들리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남쪽 지역 유대 지역에서 복음 증거하는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내가 갈릴리로 가리라 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 2년 3년을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공생애 1년은 남쪽 유대 지역에서, 그런데 성경은 유대 지역에서 복음 증거하는 기록이 많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공생애 2년 3년을 북쪽에서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생애 2년을 시작을 하시면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고 나서 약 6개월쯤 갈릴리에서 복음을 증거하시는지 약 6개월쯤 그때 세례 요한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 거죠. 감옥에 있으면서 그의 제자들에게 소식을 하나하나 다 듣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 중풍병자로 인해서 죽어가는 그 종을 예수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살리시는 이 기적을, 또 심지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매장되어지는데, 매장에 하러 가는 그러한 가운데 예수님께서 관에 손을 대시고 이 청년을 다시 살리시는 이러한 기적들, 그리고 수많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는 이러한 소식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가서 다 전해준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한 소식을 들은 세례 요한이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지난주에 이미 나왔어요. 우리 7장, 누가복음 7장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9절 말씀에 18, 19절 말씀을 보면요,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 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지금 세례 요한의 그 두 제자에게 그 세례 요한이 어떤 말을, 예수님에게 가서 너는 한번 물어봐라, 예수님이 진정 우리가 기다린 메시아 그리스도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 사실을 물어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세례 요한의 마음속에 의심이 드는 거예요. 내가 증거한 저분이 진짜로 그리스도 메시아일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다는 거예요. 무슨 소식을 듣고요? 병든 자를 고쳐주고 귀신 들린 자의 그 귀신을 쫓아내고 심지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이 기적을 들은 이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그 질문을 하라는 겁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생각하는 것은 내 뒤에 오시는 메시아, 그분이 오시면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이사야 61장 2절 말씀에도 보면 장차 이 땅에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면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이 땅에 장차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그것은 두 가지 일인데,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선포될 것이고, 또 하나는 보복의 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보복하시는 그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심판이 임한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그가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증거한 것이 뭐냐면,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오시면 너희들에게 성령과 불로서 세례를 줄 것이다. 구원의 그 은혜와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심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한 그 모든 세력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이 심판의 때가 올 것으로 그는 믿고 있었다는 거죠. 마치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인 것처럼 내 뒤에 오시는 메시아가 오시면 온 세상을 심판하실 그 때가 이르를 것임을 세례 요한은 확신한 겁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공생의 1년 동안 갈릴리 지역에서 회개 세례를 베풀었고, 심지어 그가 감옥에 갇혀서 6개월이 지났는데 문제는 뭡니까? 심판의 그 때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세상의 어떤 권력자들에 의해서,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서기관들에 의해서 핍박받고 있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장차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시면 온 세상을 심판하실 텐데 그 심판이 왜 임하지 않는 것인가? 과연 내가 증거했던 저분이 메시아 그리스도이신가?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되는가? 이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해주셨습니까? 누가복음 7장 말씀에 보면 7장 21절에 있는 내용이죠.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죠. 누가복음 7장 2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이러한 일들은 지금 현재 행하고 계신 일들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눈을 띄워주고 귀가 먹은 사람의 귀를 열어주고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쫓아내주심으로써 고쳐주고 심지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이 일을 지금 예수님께서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일들을 예수님께서 행하시면서 이 일을 그대로 세례 요한에게 다시 전해줘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에게 제자들에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지금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 그 얘기는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예언의 말씀이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이 뭐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한결같이 예언한 것이 장차 이 땅에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시면 그들의 닫힌 눈이 열려질 것이요, 그들의 이 막힌 이 귀가 뚫려서 그들이 영적으로 깨어날 것이다. 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러한 예언을 할 때는 한결같이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진짜로 우리의 그 닫힌 눈이 열려지고 진짜로 귀가 먹은 사람이 그 귀를 열어주는 그것이 아니라,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닫힌 눈을 열어줄 것이고, 그들의 그 닫힌 길을 열어주셔서 깨우쳐 주시겠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이다. 수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처럼 예언을 해놓은 것입니다. 장차 메시아가 오시면은 그러한 일들을 이루실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실제로 그들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세례 요한에게 가서 전해라.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 이처럼 하시는 그 일이 단순히 그들의 육신의 눈만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귀만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 영혼 속에 있는 그들의 완악한 생각 자체를 예수님께서 지금 현재 고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완악한 그 생각을 깨부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가난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완고한 생각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러한 영적 수술을, 육신의 병을 고치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현재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속에 역사하셔서 그들의 상한 심령을 치유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현재도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상심한 영혼을 치료해 주시는 우리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속하신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지금 현재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투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본 것이 뭐냐면은 사람들의 어떤 그 추악한 그런 모습이죠. 뭐 그 사람들만 그러겠어요? 우리는 안 그럴까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그 히브리서 4장에 보면요, 장차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면,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합니까? 그 말씀의 검이 여러분들의 영혼, 여러분들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마음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뜻, 여러분들 속에 있는 생각까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판단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서 여러분들 속에 있는 생각까지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을 판단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서 여러분들 속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낸다면 여러분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만물이 우리 주님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완전히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 있는 생각까지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난다면 이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럽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죄의 힘이라는 거예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에게 이러한 어떤 수치, 이러한 부끄러움을 갖도록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한 번 죄를 지을 때는요, 그 죄에 이겨낼 수 있습니다. 2번 하고 3번 하면 어떻게 돼요? 죄의 성이 생겨나요. 죄의 성. 한 번 할 때는 그래도 괜찮은데 이겨낼 수 있는데 2번 하고 3번 하고 4번 하면 죄의 그 성향이 생겨가지고 나중에는 이 죄의 권세에 의해서 내가 이끌려가는 거예요. 내가 거부해도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권세가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이 이처럼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같은 경우는 자기가 알면서도 짓는 이 죄로 인하여 통곡하면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 앞에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다 하나님 앞에 토해냅니다. 이 죄로 인하여 내가 애통하고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주님, 이 죄의 권세로부터 내가 자유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은혜를 구하는 것이요. 장차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시면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이 죄, 이러한 것이 다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럽잖아요. 지금 현재도 그러한 어떤 죄가 만천하에 공개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람들 앞에서, 사랑하는 아내 앞에서, 자녀들 앞에서 그 얼굴을 들 수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섭냐면은 그러한 상황에 사람들이 처하면은 오히려 그들의 얼굴이 두꺼워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당당해지고, 그것이 마치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나중에는요, 이 타락한 어떤 사회의 그 성격은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것을 자랑하는 단계까지 나가버리는 겁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무서운 것이고, 타락한 어떤 사회가 가는 방향이 그러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 죄의 부분에 있어서 영적으로 끊임없이 깨어 있으면서 이 죄의 권세가 나를 장악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낱낱이 내 속에 있는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주님, 이 죄의 권세로부터 나를 건져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길이 없습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나의 심령 가운데 임하셔서 나의 부정한 것들을 다 씻겨내지 않으면, 다 태워버리지 않으면 내가 소망이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5절에 어떤 고린도 후서 6장 2절 말씀에 바울 사도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땅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시면 그때는 우리 주님께서는 불로써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지만 그 전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순간에
지금 우리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때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과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닫고 생명의 주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만이 우리에게 소망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그러한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속히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 있다면, 죄악 가운데 있다면 그러한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시고 생명의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그러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생명의 주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진리의 그 성령께서 내 심령 가운데 임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나를 날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 새롭게 해 주옵소서.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 가운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일어날 것으로 알았나이다. 그러나 그가 연약한 가운데 주님께 질문했을 때 주님께서는 지금 되어지는 그 일들을 증거하시면서 지금은 은혜의 때다, 구원받을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을 그 시기임을 말씀하시면서 이러한 깨우침을 세례 요한에게 주었나이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가르치심에 따라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는 그러한 시기요, 지금 우리가 언제든지 또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실 줄 믿습니다.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은혜를 베푸시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의 간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